자, 오늘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자, 디모데후서는 보면 언제가 기록된 거냐 하면 주후 66년에서 67년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를 68년도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형으로 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에서 한 5km 떨어진 그런 데예요. 근데 그 이제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그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게 목회서신인데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면은 목회란 뭔고 목회자의 자질이란 뭔고 이런 거를 쓰는 게 목회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전형적인 목회서신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중에서는 조금 특별한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유언 성격의 것이고, 또 개인의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그 편지가 또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제 순교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빨리 와라,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딘 목회와 선교는 너한테 맡긴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이단들은 너무나 거셉니다. 그리고 나는 또 자주 병이 나서 몸이 약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당한다고 하면 나도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를 바로 하고 선교를 용기 있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읽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제와 그 맥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너 용기 내야 돼. 나 죽더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을 너에게 부탁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 후서를 봤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힘들어서 어떻게 목회를 해? 이런 상황이니까 디모데야, 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네게 속에도 네 믿음이 있었어. 너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 깊은 믿음이야. 뿌리 깊은 믿음이기 때문에 뽑혀서 나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믿음을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외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섬겼던 그 믿음의 뿌리 깊은 것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용기 내라 이렇게 말하고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두 번째 뭐죠? 은사 있다. 은사. 네가 안수받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불같이 일으켜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나는 목회 못해요, 나는 선교 못해요, 이런 마음 대신에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성령의 불같은 은사로 인해서 너희가 회복되기 원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유, 내가 믿은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그냥 불 꺼지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1000년, 2000년 동안 해왔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워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바톤 처리하면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아유, 나 집사인데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은 스데반 때부터 충성으로 섬겨왔던 직이고 장로직은 아론과 훌부터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나를 믿는다 한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해치고 나간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거나 내 교회에서 어떤 그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였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사를 감당할 때 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사로서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영을 주시겠다. 우리 권사님들을 세웠을 때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권사의 직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혹은 우리가 의기소침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이끌려가지고 에휴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걸 해 나는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고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라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가서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목회하는 이런 목회자로서 세움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 고난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내가 사도된 표고 또 이 십자가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가 상 받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고난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하나의 그 위장, 포장된 선물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맡은 것을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 5가지 교리를 얘기할 때 튜립을 얘기하거든요. 칼빈주의가 뭘 믿느냐라고 할 때 튜립을 얘기하는데, T, 전적 타락, U는 조건 없는 선택, 그 다음에 L은 L, 제한된 속죄, 그 다음에 I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P는 성도들이 인내하고 견뎌내는 성도들의 견인, 마지막까지 가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 그게 제일 큰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안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가다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심히 창대한데 내가 뭐 방언했다 해서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방언 한 번 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마라톤 하면 마지막 결승전까지 들어가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져 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목사의 직을 주고 장로의 직을 주고 안수집사 그런 직을 줬을 때 네가 알아서 끝까지 해봐라 그러면요 끝에 가는 다 병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맡기신 분께서 내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마지막까지를 결말을 내가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다. 네? 고난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침표를 찍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결코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겉으로 강하고 속으로 약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말이야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뭐 직분도 있다고 그러고 뭐 또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한다 해. 근데 속으로 약하거든요. 속으로 약한 건 뭐냐면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나가려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불렀으면 부른 만큼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뭐가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다 드러난다 그렇게 했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자, 밑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를 중심해서 이쪽 동쪽이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리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나와서 증인 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랬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고요. 뒤로 그냥 꽁무니 빼고요. 등을 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외롭죠.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웠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로마에서 재판할 때는 모른 척하고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 그 중에 뭐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울을 불리하게 하는데 선동하는데 앞장서가지고 우리는 몰라 이래가지고 바울을 곤란하게 했던 그런 주동자가 있대. 그래서 여기 보면 성중에 부시하고 허씨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지만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목회서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섭섭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볼 때 뭐라 하겠어요? 나는 100배 섭섭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세운 바울을 갖다가 너희들은 재판하는 데 가서 안다 하지 모른다 하고 나는 그런 일 없다 하고 이렇게 꽁무니 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 정말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봐도 맞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정이 없어 이러고는 남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남이다가 없어. 하나님께는 잘하면은 정말 네가 내 자식이고 못하면 넌 나의 원수다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에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집사님 오늘 머리가 멋있어. 옷 어디서 했어? 그러면 기분 굉장히 좋죠. 에? 머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모른 척한다고 굉장히 섭섭하다며. 그래서 집사님 그 머리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또 기분이 좋대요. 나랑 상관없어요. 기분 좋아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께서 섭섭해라고 해도 나는 몰라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니 너무 기뻐 그랬는데 나는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 밑에는 굉장히 기뻐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세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기는 옷입니다. 옷이. 네, 부시랑 허씨는 섭섭한 사람들이고 오씨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권사님 좋아하신다. 오씨. 오 권사님 좋아하시네. 오네시보로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만났다는 얘기 뭐냐면 면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회 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큰일은 아닙니다. 면회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 자기 최후의 편지에다가 이 오네시보를 남겼을까요? 면회를 오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생기가 삽니다. 보고 싶은 성도를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해서 잠깐 만날 때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시원하겠다. 정말 마음의 갈증을 풀어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순간적으로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줬다. 오네시보로가 나를 방문해서. 근데 이거는 비교해 볼 때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재판을 할 때 법정으로 가서 좀 유리하게 해주면은 얼마든지 좋은데 나 몰라라고 불리한 증언을 막 했어. 근데 여기 있는 오네시보로는 자기가 감옥에 면회를 가게 되면 사실은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너도 불순분자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하는데 자기의 이익 타산을 따지지 않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냐면 그날의 주의 긍휼을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로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오네시모로가 면회를 와가지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큰 상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하셔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우리가 머리하고 몸이 있는데 이 몸에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혀도요 아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내가 기뻐했던 거, 교회를 보면서 내가 마음에 소망을 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만났는가.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만나올도 그러고 카페도 그러고 이렇게 주일 셀 모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잘 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도장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만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무슨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엄청난 비즈니스를 거래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음흉한 무슨 막 이렇게 흉계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악의 상태도 좋은 것으로 분위기를 바꿔서 반전시키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하면 성도들한테 내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한테 좀 이렇게 불편을 끼치겠다.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 아멘? 네. 가가지고 말이에요. 국수 삶는 사람 따로 있고요. 국수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요. 커피도 그냥 해가지고는 마시지 않고 갔다가 막 엎질러 놓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닦았어. 네. 보니까는 저 1층 로비에 쓰레기통 위에다가 자판기 커피를 올려놨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쏟아질 것 같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러 갔는데 갖다 버리려고. 근데 그냥 신발에 뭐가 딱딱 묻더라고 보니까. 그 바닥을 보니까 누가 또 이렇게 그 설탕 묻은 그 커피나 뭔가 쏟은 것 같아. 신발에 딱 붙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물티슈 찾아가지고 여기다 닦아놨어. 근데 이상하게 저는 바깥에 나가도 그렇지만 교회 오면 그런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딱 하는데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설탕물 같은 게 붙잖아요, 신발에. 그거 엎질러 놔가지고 굳으면은. 그러면은 딱 이렇게 물티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또. 가가지고 이렇게 닦아놓는. 그래서 또 해보니까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 그 자판기 앞에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같다, 그 말이지. 네? 교회 와가지고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점심때 만나올 개방해 놓으니까 막 밥 먹으러 오는데, 막 갖다 가래침도 뱉고 가고 막 그런데요. 담배꽁초도 막 갖다 버리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식당 못 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좀 조용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명예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막 갖다 바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면회 한번 가는 것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권춘여 권사님이 중보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권 권사님은 교회 애경사를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다녔냐. 아마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다녔을 거예요. 권 권사님, 고개를 드시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볼 때 우리 권 권사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 그런데 애경사 챙긴 것만 해도 내가 볼 때 집안 책 값은 되는 것 같아. 집안 책 값은 될 것 같아. 진짜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도요,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데도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인사도 없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내가 받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번 위로해주고, 한번 축하해주고,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에 보니까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셀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굉장히 사적인 것 같지만 결코 사적인 게 아니야. 왜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사람이고 그 허모게네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저주받을 사람인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바울의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런 기쁨과 또 슬픔, 그런 것들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가세요. 자,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이제 디모데는 뭐죠? 목회자하고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넌 지금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디모데를 일으키는데 좋은 병사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면 군사죠, 군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모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고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운동선수, 상, 1등 해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운동선수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이야. 집에 가서 거울을 딱 보고 나는 어디 과에 속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는 라페스타나 로데오과, 네? 그런 것처럼 거울에 딱 보여지면은, 아, 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네? 내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요, 신앙생활은 그냥 한탕주의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어떤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청년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청년과 안 갔다 온 청년들로 나눌 뿐입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은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도 있대요, 청년부.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교회에서 또 식사를 해준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복받은 청년들이야. 결혼 잘하라고 기도해주지, 또 직장 생기라고 기도해주지,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 이렇게 기도해주지, 그리고 또 밥도 차려주잖아, 이렇게 체육대회 가면. 예? 그런데 여기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뭐냐면 식당 끝나고 나면 또 알아서 또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잘한다 하더라고. 수련회 갔다 오면 뒷정리 잘한대. 어떤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오늘도 해라.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청년들은 뭐냐면 철없어. 일단 간에 교회를 잘 안 나와. 우리 2부, 청년 2부에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어리버리해. 눈치도 잘 없고. 단련받은 만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청년 2부 낙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 마음대로 군인 돼봤어요? 군인은 내 마음이 하나도 없어. 논산 가서 딱 군번을 받는 순간부터 국가의 소유야. 그래서 너 잠자라 그러면 자야 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요. 훈련 가라면 훈련 가야 되고요. 너 여기서 싸우다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대장을 위해서, 모집한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개념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내놓을 수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고 일꾼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주해가지고 승리하는 상 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 받는 그 운동선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을 따라서 시합을 하는 거죠. 규칙 위반하면 아니에요. 복싱을 하는데 헤비급하고 제일 가벼운 이런 플라이급하고 시합은 안 해. 역도선수 마찬가지요. 급수대로 해가지고 몸무게 딱 달아서 합니다. 100m 하잖아요. 100m 하게 되면은 출발선이 똑같아야 되지, 부정 출발하고 그러면 실격이요. 요즘에는 이게 금지 약물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금메달 따고 나서도 나중에 도핑해가지고 걸리면요, 박탈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법대로 하고 규칙대로 하는 것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나는 경기에 참여한 운동선수다.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도 잘해야 되고, 시합도 법을 따라서 운영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상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지, 내가 금메달 땄는데 가서 막 술 먹고 막 일 저지고 그러면요, 대서특필됩니다. 금메달 리스트가 술 먹고 음주운전했대, 이러고 막 나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운동시합에 참여한 경주에서 상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 준다. 세 번째는 뭐죠? 수관 농부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활 중에는 그 농부가 있는데요. 농부는 고생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는 고생을 하는 동시에 추수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내가 단을 거두지 누가 단을 거두냐고.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꼭 붙들고 가면요, 힘이 나.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분투하게 되면은 결과에 대해서 추수를 내가 반드시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네가 표준으로 삼아서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모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시하고 빌시도 있습니다.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이단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자, 부활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헬라 사람들의 철학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육체라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굉장히 하등하고 저급하다. 이거는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원론이 있습니다. 하늘과 영은 거룩하지만 이 세상과 육체는 굉장히 비천하고 더러운 거다. 추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3일 만에. 그거는 믿었지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거부. 그것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교회가 품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병사가 되거나 혹은 좋은 경기하는 선수가 되거나 혹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모델에서 빗나간 사람들 중에 이단은 그 당시 세상에서 유행하던 그런 그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받아들여 와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왜 이 육체 더러운 게 또 부활되냐? 왜 이 육체는 보잘것없고 죄덩어리인데 이놈이 부활하느냐? 우리는 그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상 없다고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활은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이단이 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의 말이 악성종양, 암이죠. 암. 네, 암덩어리처럼 교회에 퍼져나간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거짓된 교리를 믿거나 혹은 세상의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 거기에 암덩어리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조심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 20절인데요. 자,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큰 집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이 있다.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 했어요. 천하게 쓰는 그릇. 그래서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정말 세상의 풍조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군사요, 수고하는 농부요, 또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되면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전에도 그 말씀이었는데 현정아 이런 분은 뭐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스포츠를 빛낸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건 잘 나기 어려운 인물들이야. 그런데 그런 이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음주운전 사고 뭐 이래 가지고 이러면 그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금 같은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함이 되면 안 돼. 내가 막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공했는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 되거나 나무 그릇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심하고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금 같은 그릇,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사들,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이 다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금 같은 그릇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계속해서 쓴다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가정총무가 되고 가정총무로 자라니까 애굽 전체 총무가 돼가지고 총리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자기가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시작은 미하겠지만은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 역사,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학교를 섬겨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섬기니까 남들보다 2배는 부지런하고 힘을 써야 돼. 근데 교사 중에는 1년 가면요, 반 애들 막 지리멸렬하는 교사들도 있고, 정말 평생토록 선생님 기억나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1년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를 1년, 2년 하다 보면, 우리 이진일 장로님이 어디 계신가? 키가 크잖아. 그런데 이진일 장로님이 가르쳤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큰아들이요. 거기가 이제 그때 선생님 막 괴롭혀가지고 이진일 장로님이 키는 얼마나 크냐. 애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막 울었다는데 그때. 예? 그래, 얼마 전에도 동욱이 여름에 나왔을 때 그 장로님이 이제 니네 모여가지고 또 밥을 사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다 큰 애를 왜 밥을 사줘요? 그랬더니, 아, 이번에는 커피값은 지들이 냈어요. 이러더라고. 나쁜 놈들. 용돈 좀 모아가지고 장로님 좀 식사 한번 그렇게 해드리지. 그러면은 장로님이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할 건가. 예? 내가 샀게 해가지고 또 그러면 사세요.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는가는 이건 평생의 작업이에요. 정말 존귀하게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교회에 10년, 20년 후에도 남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장로님 생각하면 내가 믿음 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장로님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을 만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내용이 뭐냐? 밑에 2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그래서 이단들 배격하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오른쪽 면 오른쪽이고 하나님 왼쪽 면 왼쪽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예 해서 신뢰하는 거고,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야말로 사랑, 미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화평,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화평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요, 설거지를 안 하면 그 다음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는가? 그래서 저도요, 설거지를 좀 하면서 터득한 게 있는데요, 설거지하고 나서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안 닦아집니다. 기름도 안 닦아지고, 그거 뭐예요? 현미밥 먹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굳어서 딱 붙잖아요. 그거 안 닦아져요. 얼마나 닦아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무리하게 닦다가는 그릇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간에 밥 먹고 나면은 그릇을 담아가지고 물속에다가 담궈 놓는 거지. 몇 분만 담궈 놓으면은 일도 없잖아요, 설거지가. 얼마나 깨끗해져. 그러면 100번, 1000번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릇 가져와라 해서 딱 담아서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 그런데 폼만 깨끗한 그릇이고 비싼 그릇이지, 보면은 막 더러워가지고요, 그걸 누가 먹어요? 그래서 일회용 그릇 쓰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회용 그릇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런 걸로 내적인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성장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너는 지금 금 같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기억해. 너희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기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지금 여기까지 온 걸 기억해. 너도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이단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가득 채워라, 너 자신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듯하게
면류관 받는 상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으로 가서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사. 자, 디모데야, 나는 순교해서 가더라도 너 잘해야 돼. 자, 그럴 때 여기서 해주는 말은 뭐죠? 이 말세에 대한 전망이에요. 말세에 대한 전망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세에 이 구부러진 길이 있고 굉장히 막 이렇게 사건이 많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한 19가지인가가 지금 여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 세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네가 기억하고 이 말세의 고통을 뚫고 이 난관을 다 뛰어넘어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네가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를 때 넓은 길 생각하면 못 따라갑니다. 넓은 길 생각하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뭐 즐거워야 되겠다. 교회를 오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슨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여름인가요? 여름 올 땐가? 여름 땐가? 하여튼 간에 올해 얼마 전인데 거기 그 아침가리골이라고 갔다 왔어요. 방태산 약수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그 긴 계곡이 있는데 저는 그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밑에서 그래서 거꾸로 좀 올라갔는데요. 책 보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 책 믿으면 안 돼. 그게 거꾸로 올라갔는데 그게 저기 위에서 온 사람들 봤더니 한 서너 시간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래요. 그 굉장히 그 골짜기에 계곡물이 있고 트레킹하기 좋은데 그래서 신발 신고 물 건너서 해가지고 물이 일로 건넜다 해가지고 쫙 내려오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침가리골이라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거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다시 기억했는데 신문에 거기 막 다이빙하고 하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 굉장히 큰 소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폭포처럼 떨어지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더우니까 막 다이빙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거기서 저기 수영하다가 사람이 뭐 빠져 죽나 이래가지고 구하러 뛰어들었는데 구하고는 자기는 죽었어. 그 사람이 의사야. 이비인후과 의사야. 그래가지고 그 의사자 처리한다 해서 그 나온 게 있어요. 거기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보니까 그런 데 가면요, 골짜기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치라고 하잖아요. 경치라고 하는데 경치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경치는 경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황룡산을 보면요, 별로 몇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황룡산 올라가가지고 황룡산이 평지잖아요, 올라가면. 그건 아시는가? 황룡산 올라가고 거의 평지예요. 쭉.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아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황룡산 올라가면은 이렇게 소나무 숲길이 쫙 있다고요, 저 위에. 예? 그래서 그 경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골짜기를 가면 또 하나의 경치가 나오고 또 하나의 골짜기를 가면 또 하나의 경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화양계곡 같은 데도 그런 거예요. 충청도에 가면 화양계곡 있죠. 거기도 가보면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돈 딱 나와요, 돈. 너 돈 사랑할래? 하나님 사랑할래? 딱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 나와요. 네 자신을 사랑할래? 하나님 사랑할래? 그거 나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만이 나와, 교만.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게 나오고 부모 거역하는 게 나오고 곳곳에 그냥 막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어렵지만은 피해가면 말세를 잘 통과해가지고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 신앙의 길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그런 완주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려고 하면 가만히 서가지고 먼 산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보면 난관이 굉장히 많고요. 수영하기 좋다 그러지만 거기 뛰어들었다가는 거기에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구하러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사고 난 그 있잖아요. 거기 웅덩이에
막 여자분이 배낭 메고 왔는데요. 거기에 한 서너 사람이 좋다고 뛰어들었어. 여름이라서 그랬는지 막 풍덩 뛰어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온 그 남자분 중에 여자들 그거 뭐 하냐고 하면서 소리 질러서 막 내쫓았어요. 그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뭐 엄청 욕먹고는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남자분이 원래 그런데 그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된데 이런데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목욕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자기 땀 더러운 거 해가지고 어디서 다 담그고 그래, 거기서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몰라가지고 막 덤비더라고, 여자들이. 아저씨 왜 그래요?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당신들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데 가서 말이야, 더럽게 해서 막 몸 담그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꼬리 내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게 말세에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 게 여기가 레파토리가 한 열 몇 개인데 배신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원통을 풀지 않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쾌락을 좋아하기도 하고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 걸리면 하나도 못 가는 거지. 그렇지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 골짜기도 넘어가고 저 골짜기도 넘어가고 고비고비를 넘어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천국까지 가는 환한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 말은 뭐죠? 자,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에 속이고 막 속임을 당하고 이런 게 벌어지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야, 옛날에 유대주의, 유대교가 좋아. 그러니까는 그거 예수 버리고 다 돌아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데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부끄러운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은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건 나쁜 거고 그런데 왜 예수가 죽느냐 그리고 살아나느냐 이런 게 대해서 흥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상한 헬라 철학으로 가서 영은 신령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런 이원론의 영지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혹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교인 중에도 한번 파도가 치면은 유대주의에 휩쓸리는 사람이 일로 떠내려가고 또 한번 파도가 치면 헬라주의에 휩쓸려서 일로 떠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뭐냐?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만이 좌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발견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성경이 발견되면 복원력이 있어요.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올라서고요. 7번 넘어져서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토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최우영 장로님도 오시고 또 권장님도 오시고 장님도 오세요. 우리 또 안수 집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어제 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여수군 지소인 칭찬을 많이 받아? 평생에 못 받는 칭찬 오늘 2번 받는데요. 어제 공부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온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 관해서 좀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서 뿌리치고 제대로 내 생각이 바로 돼가지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상 받은 박소리 집사님 있잖아요. 여기 집사님도 공부하러 막 와가지고 간증했어. 하여튼간에 너무 말씀이 그리웠대. 너무 말씀 많이 알고 싶었대.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공부 다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 전도도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세 천년의 어두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냥 세상의 왕들도 다 무릎 꿇히고 세금 다 받아가고 지금 바티칸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교황청에서 유럽을 다 지배했습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그 잘못된 것에서 교회를 바로 세운 게 뭐냐면 말씀 발견이에요. 루터가 로마서를 발견한 거고, 그리고 그거 독일어 성경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칼빈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주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 그걸 찾아낸 것이 교회의 천년의 역사를 되찾은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게 대해서 성경책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성경책. 높이 들어요.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성경. 여러분 이거 성경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 신앙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네? 교회가 이 말씀을 이게 부교재로 쓰면 안 돼요. 부교재로 쓰면 안 돼요. 왜 세상에 오늘 또 박동조 집사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 교회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는 말씀이요. 교회가 성경이 부교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와가지고는 성공해달라, 내 원하는 거 해달라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얘기하고요. 할 말 없으니까는 성경 이렇게 갖다 끌어대고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교회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성경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했어요. 근데 은혜고 믿음이고 성경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 읽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하면서요 굉장히 좋아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번 주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한테 부탁한다. 너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인데 네가 일어나야 돼. 해가지고 말했던 이 성경 구구절절이 가슴속에 와닿거든요. 얼마나 귀한가. 직분이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무슨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분간해가지고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지 내가 장로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뻥이다, 뻥.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교회 다니는 데가 뭐가 무서워해요? 성경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성경이 사상이 되고 성경이 양심이 되고 성경이 말이 되고 성경이 행동이 되고 그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이 뭐냐? 믿는 사람들은 혈액형이 다 있는데 가가지고 성경 A형 그러지 말고 바이블 타입이라 그래야 돼요. 왜 웃어요? 피 검사할 거예요 오늘. 피 뽑아가지고 다 더러운 피가 나오면 다 집에 안 보낼 겁니다. A형, B형, O형 이러지 마세요. 내가 성경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성경에 막 DNA가 내 몸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리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내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난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정신이 뻗쩍 든다고. 용기가 난다고.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성경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남은 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4장에 가서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이제 그 4장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유언 같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장을 쓰는데 얼마나 엄숙한가. 마지막에 숨을 골라가지고요. 이게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너에게 지금 명령한다 했죠. 그러니까 중차대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심각한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심각한 얘기할 때 마트에 쇼핑 가가지고 장바구니 담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죽고 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지. 저는 우리 옛날 교회 있잖아요, 밑에. 우리 옛날 교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부시기 전에 여기 사업자 그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교회하고 막 협의하고 할 때 겁났어요. 도장 찍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땅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왜 찍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잡으러 와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어. 김영원 집사님 아시지? 막 도망가기도 했어요. 도장 받으려고 막 와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분위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막 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막 어떤 때는 호수공원에 가가지고도요. 막 만나자 그래가지고요. 막 어두운 밤에도 막 내가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 심각한 얘기는요. 제일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심판하실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야. 최후의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합니다. 내용이 뭘까? 자, 2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교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최후의 마지막 유언이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일 열심히 하라 그겁니다. 아멘? 이 유언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원하는 할 때 말씀 전파하라. 여기에 보면은 신중하라 그랬는데요. 신중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술 먹지 말고 이렇게 비틀비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정신이 똑똑해야 된다. 고난도 받되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네 할 일을 다 하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에게 비상대기 하다가 출동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5분 대기죠. 그러니까는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돼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출발 그러면 그냥 항상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너는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 보면은 전제는 술 붓는 건데 제사할 때 제물에다가 불 태우잖아요. 그 마지막에 술을 부면은 그 제사가 끝나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의식이 바로 전제예요. 그러니까 술을 붓는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가지고 3차 선교까지를 다 마치고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선교하다 붙들려 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자기의 전생의 모든 것 중에서 마지막 파이널 클라이막스의 헌신을 바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다가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믿다가 젊을 때는 대단했답니다. 근데 늙어가지고는 교회도 안 나오고요.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 지금 이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 생애를 불태워서 바친 거야. 근데 생애에 불태워서 바치는 것은 마지막 파이널이 있는 거예요. 그 술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는 심장의 피를 쏟아붓는 거야. 심장의 피를 쏟아부어서 나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헌신하여서 몽땅 쏟아부었는데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은혜의 순간이라잖아요. 은혜의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경험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했는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현장이 뭐냐면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피를 쏟아서 지금 순교의 제단이 뿌리게 됐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전 생애를 받아주시되 지금 여기서 바치는 마지막 생애의 피 한 방울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남김없이 쏟아붓는 헌신의 희생 제물로서 지금 자기 자신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야 기억해. 바울은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는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헌신의 피 한 방울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인데 네가 기억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가슴 뛰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검사해야 돼요. 아까 피 검사 있잖아요. 혈액형은 바이블 성경 타입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뭐예요? 가슴이 뛰어가지고 피가 쏟아져가지고 다 쏟았는데 한 방울만 남아있는 분들이 돼야 돼. 아셨어요? 진짜 쇼크보다 죽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런 게 없냐 말이에요. 왜 그런 게 없냐.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나는 땀 흘리는 것도 싫어.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교회가 쓰는 일에, 교회가 쓰는 일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지금? 프로야구를 하는데 그 NC라고 하는 구단이 마지막 구구단이 창단이 돼가지고 지금 마산 창원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 야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오는 빼니 막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그 마산 창원 사람들은 그 프로구단 하나 들어오면 영광이에요. 김영훈 집사님 그렇죠? 저게 고향이거든요. 또 저기도 있어요. 우리 마산 분들 계신데 마산에 프로구단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강원도 분들이 우리 교회 최고입니다. 강원도는 야구팀 하나도 없어. 각성하세요. 창원만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얼마나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가슴이 안 뜨거운가? 왜 힘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쓰냐 말입니다. 왜 힘을 다른 데다 써요? 그리고 우리가 쓸 힘이 있으면 마지막에 힘을 교회 와서 써야지. 마지막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아멘? 우리가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삼성도요,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다요.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옛날만큼 안 버는가 봐. 그러니까 뭐 실적이 뭐 막 10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삼성 주가가 우두두 떨어집니다. 그러면 삼성에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들 외국인들이요, 팔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뺄 것도 없어. 아멘? 자기 이익관계로 투자한 사람은 빼죠. 이 회사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줄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예? 현대자동차 그랬잖아요. 10조 5천억에 그 낙찰 받으니까, 한전부지 받으니까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거 별로 재미없게 돼서 막 빼고 그러잖아. 주식 팔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다가 우리가 갖다 바친 거에 대해서요, 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에도 갖다 붓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죽으면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데 심장에 피라도 쏟아붓겠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유언장이고, 교회에다가 남긴 게 그겁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거 예수님 때문에 피가 안 뛰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피가 끓어야 되는 거예요. 피 다 쏟아부었는데 한 방울밖에 안 남은 거야. 아깝냐? 집에 가서 조용히 죽을래? 교회 와서 죽을래? 나 교회 와서 죽겠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하다 죽는 게 그게 순교지. 어떻게 내 거 다 챙기고 말이에요. 나중에 뭐 되니까 나 교회 안 다니고 뭐 교회 가도 별일 없다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다 수습해 갈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절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바울 그 기념교회를 가게 되면 바울이 목이 떨어지니까 3번 튀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샘이 솟았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샘이 3개 있는 기념교회.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분위기는 죽는 거야. 그런데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밥맛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밥맛도 없어지게 되고 지난날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도 기억도 희미해지게 되고, 심하면 이게 정신착란도 일어납니다. 내가 갇혀서 죽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상 주신다.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요? 네로 때문에 죽잖아요. 네로는 뭐예요? 기독교 나쁘다. 바울은 거기에 괴수다. 너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야, 너 네로는 엉터리 재판관이야. 진짜 재판관이 있는데 위에 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너를 죽였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면류관 받고 상 받는 사람이야.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감옥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천국의 문을 연 거죠. 천국의 문을 열고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순교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세상 때문에 좋고 세상 때문에 박수 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깥에 나가면 더 많아요. 좋은 일이, 기뻐할 일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칠흑 같은 감옥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소망의 눈을 뜨고 마지막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멀리 보이는 미래의 창문을 열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기 보면은 황룡산도 보이거든요. 저렇게 보이는 교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저거 잘 없어요. 교회를 탁 열면 앞에 산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런 교회 잘 없어요. 근데 저 황룡산 너머에도 더 좋은 게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의의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그 재판하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저 황룡산 위에 보이는데 그거 보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보다 더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건강도 열악해. 오늘 산부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우리 윤센 집사님 어린 딸도 그러고 또 그 집사님 한 분도 그러고 오늘 여기 전도에 상 받게 된 최병희 집사님도 그러고 허리가 아프셔서 가셨다는데 그 막 줄줄이 쌓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창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그 소망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나 병 고칠까 싶어서. 우리가 병을 못 고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전제와 같이 한 방울 주님께 내 순교의 피를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때 상 받는 그런 창문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밝은 거예요. 아멘. 좀 경기가 나쁘거나 세상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교회가 어두워져 침체돼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자주 읽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성경 말씀 우리 아버지가 전해준 유언장처럼 그렇게 꼭 가슴에 끌어안고 용기 얻어서 말씀 읽고 용기 얻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